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보다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유능한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요,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을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존재의 이유는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과 그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면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평화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은 근본 본자에 바탕 질자를 써서 사물이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니 그들은 자꾸만 변질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손가락질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세상과 똑같이 금방패가 사라지면 놋방패라도 만들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으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교회가 더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로는 누릴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그들은 지금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병들게 했는가? 우리 삶의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자꾸만 흐려지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의 기자는 르호보암 왕을 아주 냉소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열되었고 애굽왕 시삭의 침공으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겼으며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 왕의 여러 가지 실정과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자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1절과 31절은 41세부터 시작된 르호보암 왕의 17년간의 통치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르호보암의 행적을 마무리하는 처음과 끝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가 걸어온 발자취를 우리 아이들은 따라가고 부모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언행 심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르호보암 당시 유다 전체가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바꾸지 못한 르호보암의 잘못을 책망하기 이전에 이방 여인들과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아버지 솔로몬의 혼합 정책과 우상을 숭배하는 암몬 여인 나아마로부터는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이스라엘 곳곳에는 산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과 풍요를 기원하는 산당과 아세라상이 함께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색하는 자가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악의 씨앗을 끊어내지 않으면 오염되고 병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위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은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의 열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온전함과 신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성들의 고단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과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주변 국가가 부러워할 만큼 거대한 성전과 왕국과 부귀 영화를 물려받았지만 그는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오히려 10개의 지파의 신임을 잃게 되어서 나라가 분열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나 강력한 성이나 찬란한 금방패가 왕국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왕국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많이 경험시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육과 하나님이 빠져버린 열심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결국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본질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보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일대로 자녀들 양육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처럼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예배자 학교와 신앙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